11월 2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으로 죽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자로 불러주시고 자녀로서 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부르심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비참함 가운데서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또 받고 누리며 살던 주의 백성들이 주일에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죄악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에 주님 나라가는 그 거룩한 천국 순례자의 삶을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천국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과 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주일 오후 1시 10분부터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는 세례 입교 교인들이 참여합니다.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2시에서 3시에 말씀 전하는 사역과 또 이렇게 각 호실을 방문하면서 와상에 계신 어르신들 기도 사역을 합니다. 복음이 잘 증거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위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란 말은 한자어죠. 거룩할 성자에 이 밥찬자를 씁니다. 그래서 밥찬자는 명사로는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밥이라는 이제 이런 뜻이 있고 동사로는 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어서 유지가 되죠.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음식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먹는다라는 이 측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먼저는 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러고 나면 각 이 혈류를 따라서 기관들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몸으로 들어가고 소화 과정을 거쳐서는 섭취되고 나면 몸에 동화가 됩니다. 몸과 하나가 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몸과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된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시는 이 영생의 양식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음식을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의미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먹는다라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 표징을 잘 살려서 이제 성찬 이렇게 표현했다면 영어에서는
거룩한 교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교감이라는 것은 내적인 의미를 잘 밝혀준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합쳐서 다시 한번 성찬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식을 행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섭취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영원히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생명과 영광을 누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왜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식으로는 두 가지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오셨는데, 하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 성찬이죠. 근데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기념하는 것들이 많죠.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 날짜를 기념하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 예를 들면 가족끼리의 이제 부모님의 추도일을 기념하면서 모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국가가 정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이제 제작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새 달력을 받으면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보통은 첫 장부터 뒷장까지를 아주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살펴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하죠? 바쁜 사람은 그냥 벽에 못질을 하고 달력을 거는데, 좀 시간 있는 사람은 첫 장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대부분 같은 목적일 텐데 휴일을 보는 거죠. 공휴일은 며칠이나 되는가? 샌드위치 휴일이 어느 때 있는가? 이것을 이제 파악해야 휴가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그 계획들을 세우죠. 이 공휴일을 확인하고 나서는 뭐를 하냐면 이제 가족들의 중요한 기념일들을 표시를 하고 또 친구의 중요한 기념일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날을 정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기념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공휴일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국가가 정한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이 있고 일반 기념일이 있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일까요? 일반 기념일일까요? 국경일. 네. 그러면 개천절은 국경일일까요? 일반 기념일일까요? 국경일일까요? 자, 국경일은 5가지만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5대 국경일이라고 하는데, 3.1절, 그리고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현충일은 그냥 기념일이에요. 기념일이고 이제 요 5가지가 국경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일보다는 국경일이 좀 더 격이 높아요. 그래서 같이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국경일이 격이 높기 때문에 기념하는 방법의 내용이 좀 더 푸짐합니다. 여러분, 일반 기념일은 그냥 쉬어요. 그죠? 그런데 국경일에는 국기를 개양합니다. 그거 안 달아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여간 그렇게 정해 나왔어요. 국기를 개양함으로써 국가가 정한 경축을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경일에는 하나같이 국경일에 따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안 불러봐서 잘 모르죠. 근데 이 국경일은 가만히 보자면, 내용을 살펴보자면 국가의 존속 그리고 국가의 이 품위에 관계된 내용들, 이 사건과 연관된 일들이에요. 그죠? 개천절,
개천절이라는 것은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는 것인데 우리 국가가 시작된 날로 정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개천절. 그 다음에 3.1절과 광복절은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한, 수복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제 제도 안에 출발한다는 건 상당히 뛰어난 훌륭한 그런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글날을 왜 경축일로 정했을까요? 자기 나라 말과 글을 가진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글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우수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글쎄요, 이럴 수 있죠. 한글은 정해진 글자로 모든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쓰는 발음을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수하고요. 둘째, 한글은 그 자모가 아주 간단합니다. 작아요. 그래서 익히기가 참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익히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한글은 익히고 나면 표현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확장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노란색이 뭐죠? 옐로우. 그럼 또 노란색을 나타내는 다른 말들이 있을까요? 영어에서? 혹시 인디안 옐로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노란색의 이 짙은 정도가 좀 다른데 이거를 인디안 옐로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노란색을 표현해 볼까요? 노랗다, 노리끼리하다, 그죠? 누리끼리하다. 많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배우기도 쉽고 간단하고 표현을 무한정할 수 있고 어떤 발음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알고 나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창제 원리를 보자면 더하고 하나 더 더하고 이걸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 기념일을 왜 정해놓을까요? 기념이라는 건 1년에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느 한 날이 딱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날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경축일로 정해놓은 것은 피곤할 테니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쉬면서 생각하라라고 이제 준 거고, 생각하는 거, 되새기는 거, 여기가 훨씬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빼앗긴 나라를 찾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아느냐. 다시금 그 희생이 없도록 국가를 잘 보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3.1절이나 광복절에 들어있죠. 그래서 항상 이 기념일에는 기념하는 내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성찬을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국경일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기념이라는 것은 기념할 특별한 사건과 내용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생각해야 될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이 떡을 먹음으로써 몸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피를 마셔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전에 그 희생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있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양식으로 효력을 발휘하셔서 영적으로 살게 하셨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합쳐진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의 영광, 이 두 사건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교회가 성찬식을 지킴으로써 얻는 유익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영적 생명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연합된 존재로서의 관계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념일을 지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도 예배, 추도일로 모일 때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라면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었지, 그 추억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그런데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지키죠? 결혼기념일은 과거에 2003년에 당신과 내가 결혼했지. 아이고, 왜 했나 몰라? 이러면서 이제 그 결혼 날짜에 대한 그 사건만 기념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일어난 사건이고 결혼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기념하면서 결혼한 사람,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삶을 나누는 그것을 더욱더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고 또 이렇게 부유하게 질이 높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일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거죠. 사랑을 재확인하고 내가 잘할게,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를 붙들고 현재를 기념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은 현재로만도 끝나지 않고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려갑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삽시다. 이게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면서 나누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찬 예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찬 예식은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을 그냥 추억해서 그랬었지가 아니고, 그랬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는 영적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천국 이제 백성으로서 상속자로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으로서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약속만 확인한 수준이 아니고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연합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생명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어디에 임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격파별로 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임하심은 영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직접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이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여지는 설교, 경험되어지는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고 또 신앙 지식을 나누는데, 성찬식은 내가 직접 봐요, 눈으로. 내가 저렇게 예수님의 몸을 먹어서 생명을, 이 육신이 음식을 먹어서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저렇게 생명으로 작용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들리는 말씀으로 성찬을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존재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첫째, 교회가 공적으로 구별한 대상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는 내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된 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 성찬식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참여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그렇게 세례나 입교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그런 사람일 경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공적으로 죄를 지어서 교회가 징계를 지금 내린 상황이 있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수찬 정지를 1년 명합니다 라고 하면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프지만 주는 벌이에요. 그런데 그 벌은 징벌이 아니고 회복시키려고 주는 기회죠. 그래서 수찬 정진을 받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해벌이 돼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적인 기준이고요. 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사적인 기준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고 참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이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금 예수님을 엿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신앙의 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가졌다 라고 했습니까? 가졌다.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약속으로 다시 전개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적 관계 속에서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으로 육신은 죽는데 그 육신까지도 마지막 날은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에 관한 말씀이죠. 연합에 관한 말씀.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 고백,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내게 오셔서 연합하여 주셔서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늘 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내가 먹잖아요. 내가 먹으니까 마치 성찬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써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제가 주체인가요? 예수님이 크신 건가요? 제가 큰 건가요? 예수님이 제 몸에 들어와서 제 몸의 일부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건가요? 곤란하게 묻고 그러십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주도적인가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 끌어주고 끌어당김을 받는가가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 말이 뒤에 한 번 더 진술이 된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가 하신 모든 걸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는 인격자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진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인격자이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영접해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영접도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죄인가요? 아니죠. 영접을 하려면 먼저 와 계신 분이 선행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이 성립이 되려면 먼저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구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행해 놓은 일들이 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만져주셔요. 이끌어주셔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성찬 예식의 주체는 예수님, 연합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 그리고 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찬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생명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연합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제 그 실행해 주신 선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성찬식 예식에 참여함으로 경험적으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참여함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사랑하는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를 나누었습니다. 연합된 존재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저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자람의 표는 겸손과 내어 맡김과 또한 주 앞에 온전히 의뢰함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후에 저희의 삶이 하나님 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푸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우리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 운행자, 섭리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의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시간, 은사, 생명, 물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선한 정직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